우리는 지난주에 그 아벨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배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의 예배 안에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죠. 자신의 피 흘림까지도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 안에는 여러분 그런 대가의 지불이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에녹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인 다음에 자기가 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두려움이 임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또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두려웠나 봐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두려웠고 그 죄의 어떤 형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인은 되게 무겁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어떠한 표를 줘서 가인을 만나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폭력을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더할 거니까 너네들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폭력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어디에 거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놋 땅이라는 곳에 거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 그리고 방랑자, 불안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이름이 지어진 곳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지명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렇게 도망갔던 그 미디안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쓰레기라는 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도망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거해서 좋은 곳에 가기를 위해서 그것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가지만 우리가 가는 것은 어느 땅? 방황하는 땅이고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땅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사람이 경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나오는 열매고요. 반면에 에덴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땅. 가인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방황자의 떠돌이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후에 가인은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볼 에녹과 같은 이름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래의 이름을 보면 에녹이 아니라 하녹이라라고 한글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와 동침하여서 하녹이라는 사람을 지었는데 이것의 기원은 뭐냐면 성의 이름이에요. 어떤 성이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않는 그것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내가 쌓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과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안에 성을 쌓는 것과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내 안의 성, 내 안의 성.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의 성을 쌓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감정의 벽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혹시 내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나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내적 여정, 내면의 여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데이터로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기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과 드러내는 말과 어떤 행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성을 쌓은 결과 중에 하나로 가면을 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안에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갈 때 그때 진정한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가인의 이야기를 넘어와서 이렇게 함으로써 가인은 인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어떤 길을 나았을까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놓습니다. 가인의 길의 특징, 가인이 가고 있는 길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쌓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창세기 4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이 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요. 그 아내의 이름에 보면 실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다는 장식이라는 뜻인데요.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단장되고 꾸며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시편 96편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런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사라지면요, 인간은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서 꾸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세요? 명품 백을 사거나 명품의 어떤 것들을 내가 걸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명품이 다 나쁘지 않죠. 나도 하나 갖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 주신 그 성품과 아름다움으로 꾸미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건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아내로부터 계속 놓아졌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디에 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뭐가 올라가요? 여러분,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 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시편 1편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악인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해요. 왜? 거기에 계속 길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의 후손의 이야기는 어떤 걸로 끝나냐면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로 그 모든 세대가 다 죽어집니다. 다 죽어져요. 그러니까 죄인의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요, 회개의 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지금 에녹에 대해서 이 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메인 스트림은 뭐냐면, 메인 주제는 뭐냐면, 아벨 이후에 일어난 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이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함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도 봤더니 누가 있었냐면 회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죄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회개가 선포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있는 그 많은 설교 중에 회개가 선포되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내 삶 가운데 양심으로 찔려져서 응답해지는 회개의 모습들.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또 내 방법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려요.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여러분 실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에녹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이 세상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악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요.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일, 여전히 장신구를 얻고자 하는 일, 여전히 음악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섬기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무기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도 가인의 자녀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을 열어준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과 땅 아래와 이 공중권세를 다 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떠나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두신 일, 여러분들의 세밀한 일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어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불렀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삶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희와 시작.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맞이하지 않겠다.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대요. 예수님도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해 두셔야 될 일들을 이미 다 해 두시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 그러시지 않아요? 엄마들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 가시면 들통에다가 곰탕 끓여놓고 이거 먹어라. 그런데 맨날 밥 없다고 라면 끓여 먹었죠. 네, 그게 더 쉬우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의 중요성에 우리의 주의를 이끌면서 구별된 모범으로서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에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별되었던 그 한 사람. 저는 노아라는 러셀 크루가 나왔던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노아의 영화의 서두에 어떤 것이 그냥 쫙 깔려져 있냐면 그냥 어둠이 깔려져 있어. 빛이 없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이 세대 고대 시대의 어떤 부분들을 너무나 잘 그려놨구나. 너무 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어두워요. 그냥 어두워. 그리고 밤이 되면 그냥 다 자거나 전쟁이 시작돼. 횃불 하나 들고. 여러분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에녹이라는 사람의 모범을 주면서 이렇게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에녹의 이야기가 너무 짧아서 창세기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녹은 이 장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났던 사람이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가 에녹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거기 안에 딱 멈춰진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믿음이 죽음을 정복하는 이기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죽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가인과 같이 자기의 성을 쌓아요. 더 많은 자기의 어떤 것을 계속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기쁨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컴컴한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헌금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분 함께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나에게 상 주실 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분이 기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에녹은 회개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 16장에 나와 있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6절, 5절과 6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에도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간에 있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생애 초기에는 죄를 지었지만 끊임없는 인내와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를 완성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던 거죠.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캐톨릭에서 보고 있는 공정번역서 집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집회서 4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늘로 불러 올라갔다. 그래서 후대를 위하여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회개의 모범이 되었대요. 자, 집회서 49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에녹을 당할 사람이 있으랴 그는 땅에서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데려가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집회서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된 것은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안에 그들의 이름과 말씀을 해석하면 조금 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구나. 왜? 그 다음에 그의 이야기가 다르게 쓰여져요. 맞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 창을 휘두르는 사람, 그런 뜻으로 그가 난폭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요,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창을 휘두르는 사람이야? 너는 검을 휘두르는 사람이야?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졌을까요? 강해야 살아남으니까. 죄의 길을 열었잖아요. 누가? 가인이 열었어요. 강해야 살아남아. 그러면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보니 강해야 되고 무기를 휘두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을 휘두를 수 있어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이런 강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죄인이죠. 여러분, 그 길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행동에 끊임없이 죄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에녹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 시대가 그런 세대였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줬는데 너는 창을 잘 휘둘러야 돼, 무기를 잘 가져야 돼, 운동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까지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12아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세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이에요. 레위예요.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아들들은 누구의 소생이냐면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소생이었어요. 그럼 레아는 사랑을 받았을까요? 사랑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 루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 이름이 반영된 이름이 루벤이에요. 둘째 시므온, 둘째까지 낳았으니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시므온이에요. 레위도 마찬가지. 내가 셋째 아들이라 낳았는데 이제는 나를 정말 사랑하겠지? 그래서 레위의 이름의 뜻이 정말 나를 사랑하겠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유다의 이름은 달라요. 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다의 이름의 뜻,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왜 앞의 내용과 결이 다르죠? 앞에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정말 사랑하겠지,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이름을 지어놨는데 유다를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레아가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자식을 낳는 게 내가 사랑받는 길이 아니구나를 알고 이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로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네 번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나갈 때 첫 번째로 움직이는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유다 지파가 선봉해서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인 유다가 그 맨 앞에 서서 나간, 이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그 아이의 이름들에는 그 부모의 삶이 묻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묻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루벤, 시므온, 레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요, 이 세 사람이 딱 전면에 서서 그 강간한 그 민족으로 들어가서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다 표피를 제거하고 그 다음 날에 그 사람들 막 잘 못 걸어 다니고 막 그럴 때 다 때려 죽였어요. 루벤이요, 아버지 침낭에 아버지의 첩하고 여러분 관계 맺어갖고요 그 장자권을 잃어요.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지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레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이 뭐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놀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스톱시키고 물어봤죠.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레위가 그때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루벤, 시몬, 이 레위가 같이 그 엄청난 일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요. 근데 땅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평생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레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안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살아가고 내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돈 벌면 되겠지, 내가 더 강해지면 되겠지, 내가 더 장성해지면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기 시작할 때야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내 아들, 딸들이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나쁜 것도 있어요. 치가 떨리게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 은수도 똑같아요. 우리 아내나 저나 대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배팀하고 찬양팀하고 밤 늦게 돌아오고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제 딸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 이걸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독하게 닮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도 닮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제가 그랬던 케이스니까. 어디예요? 우리 집에서. 저희 집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지씨 집안에서 대학을 간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다니는 걸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의 권사님이 우리 가정을 모두 교회로 데려가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어른들, 삼촌들이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의 그늘이나 부모의 책임이나 부모의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요?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 앞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그것 안에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정말 지긋지긋했나 보죠. 그 삶이 너무나 싫었나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나 보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삶이 본인에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3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회개의 삶을 300년이나 살았어요. 300년이나 살았어요. 우리의 성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에야 제대로 다루어져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에야,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새로운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 성품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축복을 보면 너무나 야곱이 그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줘요. 마지막 죽을 때 정확하게 예언해줘요. 요셉에게는 너는 너의 가지는 담장을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의 성품이 계속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여정과 행보, 그리고 행보의 연속성과 규칙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아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된다?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동행하면서 계속 말씀하셨겠죠. 에녹, 이거 기도해야 되겠어. 이거 기도해야 되겠어. 이거 기도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만큼의 의탁과 헌신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행실과 불건전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 말한 거친 말을 들추어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그들을 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감추어진 내용이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경건한 사람, 그리고 불건전한 행실과 그리고 불경건한 죄, 그리고 거슬려 말한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어서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줘요. 불편한 마음을 준다고요. 내일 개인 기도실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데, 그 안전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된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 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건너가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고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며요. 다 평안하다며요. 온전하다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안에 불편함으로 이루어오는 감정과 마음과 행함과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싸우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싸우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속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여정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분을 닮고 여러분 에녹과 같은 그 믿음의 삶, 여러분 지속적이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한 에녹은 의의 전파자였고 의의 설교자였고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창세기의 히브리서에 이가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서에는 그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요, 의인으로 보여지고 도전을 주고 불편함을 일으키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보다 더 그것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요. 회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어떤 회개, 어떤 기도?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기도와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불편하고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일들은 뭐였어요? 계속 쭈뼛쭈뼛 거리는 거죠. 이래도 되겠나? 이래도 되겠나? 이래도 되겠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열어두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누리며 알고 여러분 사용하고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내 안에 자유함 없다? 예수님 믿었는데 내 안에 기쁨 없다? 예수님 믿었는데 내 안에 뭐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복음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에녹이 그렇게 세상 앞에 불편한 삶, 죄인된 그 삶을 살았지만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힌트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300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찔러주며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오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되 하나님 회개하며
이제 에녹과 같이 참된 회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